시작.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보배롭게 하였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참 존귀하게 그리고 귀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뭔가 부담이 있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참 감사뿐만 아니라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넘치는지.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매우 왜곡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목회자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헌금에 대하여서 아주 올바른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늘 맺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시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늘 귀하게 잘 반듯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감사를 드려라, 11조 헌금을 드려라, 여러 가지 천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자의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차원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도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살피는 차원에서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헌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계관에 젖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는 행위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이게 헌금이 그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답을 주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따라 삽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헌금행위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세계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신약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헌금을 해야 하며 헌금의 양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치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이방 사람들을 접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중심이 구약에서는 뭐냐? 제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장자는 다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그 배경을 보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가축의 첫 것이 죽고 애굽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참새 밤에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 살렸지 않느냐. 장자를 살린다는 것은 전부를 살린다는 것인데 너희들 살렸지 않느냐. 그러면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문제는 장자들이 큰아들이 다 제사를 드리며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속전을 냅니다. 그래서 하루 일반 노동자의 4분의 1 품삯인 5세겔을 딱 태어남과 동시에 속전을 내요. 이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봐요. 여기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책임적인 활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약을
바르게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11조는요, 바로 2년 동안은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한 칸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의 11조는 3대 절기 비용을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구약적 관점에서는 2년 동안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몇 조를 내는 거예요? 10의 2조를 냅니다. 그리고 3년째는 가난한 자,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11조 했다? 그게 아니라 12의 3조를 3년째는 하고 2년 동안은 10의 2조를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약의 배경들을 들어서 11조 헌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3번의 11조를 강조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가 보통 11조 강조할 때는 말라기서를 들고 강조를 해요. 11조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관계로만 쭉 강조를 해요. 그러나 율법에 명시된 이 11조 정신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이 11조를 하느냐.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맺을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 11조 헌금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위치와 사명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1조 헌금의 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도대체 생겼느냐 볼 때 아브람 때 생겼어요. 아브람이 이 조카 롯을 이제 포로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들을 물리치고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물품들을 11조로 드려요. 또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의 1조, 11조 헌금은 따라서 합시다. 11조 헌금은 나의 마음의 무게입니다. 자, 11조 헌금은 나의 마음에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조 헌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게 11조를 이게 뛰면 헌금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들들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믿음이 분명하게 생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그 개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요, 11조 헌금 정도도 못 드리면 저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무게를 갖고 11조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의 국가의 체제로 갈 때 율법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요. 너희는 2년 동안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너희 절기 비용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려라. 제3년에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구약의 헌금의 양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의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양심의 법대로 하라 그렇게 맡겨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는 결심했다가도 오늘은 그 결심이 깨져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11조를 무시할 수가 없고, 부자라고 11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는요, 가장 공평한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하는 무게하고, 내가 1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그 무게하고, 하나님은 그 무게의 중심을 동등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11조 헌금할 것은 있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있는 것은 11조 헌금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가? 신약교회의 역사적 이치와 헌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지향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사명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또한 선교사님에게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하는 분에게 왜 우리가 협력을 합니까? 그것은 신약교회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의 무대보다도 더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 살 때의 원룸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24평짜리 살 때의 관리비하고, 50평짜리 살 때 관리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는 우리의 사명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양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는 양을 이 본문에서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인색함으로 하냐, 즐거함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대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헌금의 양을 정할 때 헌금의 양을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로 헌금의 양은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을 얼마라고 하라고 했는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 연한 채소, 박하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은데 11조라고 하는 것들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11조의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11조도 해야 하고 의와 인과 신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의 11조의 강요를 받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제도처럼 1년에 두 번씩 10의 2조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10의 3조를 하고 그런 적용을 받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적다, 많다. 너 적게 냈구나, 많이 냈구나. 자, 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헌금했죠. 그죠?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적게 냈다, 많이 냈다, 이걸 하나님이 다 평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민하게 그 평가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뭉개뜨려요.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한 것까지라도 다 뭉개가면서 사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해서 무리들이 연복궤에 넣는 것을, 연복궤 앞에서 연보를 넣는 것을 다 봐요. 제사장들이 넣는 거, 레위인들이 넣는 거, 바리새인들이 넣는 거 다 봐요. 근데 부자들도 헌금을 막 넣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자가, 과부가 두렛돈이라고 하는 한 고드란트를 넣어요. 그래서 연복궤에 헌금을 넣어요. 이게 바로 헌금이 유월절과 관련된 헌금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참, 이 두렛돈이라는 돈이요, 어느 정도 일이느냐? 겨우 하루 장정품 싹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4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를 하실 때 상대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재호 장로님이 이 부자리에서 헌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누가 헌금을 10만 원 했어요. 돈의 양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많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셔요. 이 사람은 정말 10만 원이라도 정말 마음에 짐을 지면서 헌금을 했구나. 그래서 헌금은 가볍게 지갑에서 뭐 빼서 인심 쓰듯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마음의 무게를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느냐? 헌금하면서 하나님 섬기질 않아요. 마당불만 받고 왔다 갔다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6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민족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절기예요. 혼자서 자녀들을 기르고 애쓰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금을 마음을 담아 내가 이거 헌금하고 그냥 굶어 죽여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많은 돈을 드렸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정말 어떤 동역자의 어려움을 그렇게 살펴주고 정말 그랬대요. 그렇게 물질도 많이 드리고 뭐해서 살펴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제 그 동역자 이제 자기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정말 적어도 축하금을 3만 원 했더래요. 3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할 정도가 아닌데 관계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 나도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일 때 이런 실수를 하고 내가 초라하게 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의짓짠한 존재로 아주 그냥 1,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1,000원짜리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1,000원짜리가 가장 귀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린 헌금 자체가 자기 자체를 얼마나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 그걸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헌금의 양은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헌금에는 나의 피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나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갖고 돈 많이 벌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배짱 쓰듯이 뭐 하듯이 덜렁 헌금 가볍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9장 이제 7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잘 알지요? 다른 사람이 헌금을 기쁨으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울적한 마음으로 자기도 작정을 해요. 헌금 작정을 해요.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밭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억지로 자기 이름 내려고 했죠. 그게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여요. 주의 종들을 속여요. 그러다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 작정하고 억지로 했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헌금의 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해요. 많이 줘요.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 귀하게 장만해서 드려요. 그게 진정한, 그게 선물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크게 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옥 가지 않는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낭만적으로 러브라고 생각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체러티라고 써 있어요. 이 체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생을 담은 것이 사랑이다. 우리 한번 따라 잡시다. 사랑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희생이 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에 나의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마음 무게도 담고 희생도 함께 담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헌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헌금의 양은 나의 생명의 약동성을 증명하는 천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능력으로 드리느냐? 옛사람적인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가치, 영원한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무교절은 정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그때 이제 이때 낫을 들고 사람들이 땅에서 처음 난 이제 그 벤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곡식단을 빼어서 이 제사장에게 이제 이 곡식단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몫으로
그것을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그 곡식을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물과 헌금은 나의 새 생명의 활동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귀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참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다시 한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요,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쫓겨다닐 때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바치고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내가 없다고 내가 움츠리기 시작하면 없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많은 것을 내가 움켜주면 움켜쥐되 한 입도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죽어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왜 인간은 죽는가요? 인간이 정말 죽으면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죽도록 노력해서 얻은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생관이 훌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돈을 많이 쌓아두는데 한 푼도 값어치 있게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더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의 학장이셨고 대학원장까지 지내셨던 김인수 목사님 계시에요. 이분은 자기 퇴직금 다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얼마, 퇴직금을 전체 그렇게 분배해 버렸대.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줬대.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남은 은퇴 후의 삶은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동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틱 세계 선교협회에게 하면서 온갖 드리면서 살겠다. 교수로서 대학원장으로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 거기에 자기 인생 모두를 바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좀 더 품격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초라한 관계로 살아가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윤택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물질 매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를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주님